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인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 이런 시 구절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가 그렇다. 누군가가 나를 자세히 봐주고 내 존재를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꽃도 자세히 보면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러워지듯이 우리 사람도 대충 보지 말고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낙인 찍지 말고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금년에는 전혀 달라질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보면 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지고 그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모든 생명체 가운데 두 다리를 굳게 서서 두 팔을 흔들면서 걷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흉내는 침팬지 뭔가 꺼정하고 이상합니다. 원숭이는 어림택도 없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는 하늘 향하고 두 다리를 땅에 디뎌 가지고 힘차게 걷는 거는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호령하고 사람이 지나가면 다 떨잖아요. 천하를 호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단 하나의 걸작품이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라는 걸 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와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무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그런 인생을 안타깝게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냉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무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는 외롭고 공허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야, 그런 분이 있느냐고 누구도 만나주고 누구도 위로해주고 병자는 고쳐주고 친구 되어주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은 다 달라진단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희망을 갖습니다. 호기심을 갖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여리고 도시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마침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흠모의 눈길로 내려다보다가 주님께서 다정하게 눈빛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줘요. 주님은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를 찾아줬어요. 지금은 주한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보석 같은 존재를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처음 여리고에 들어올 때 도시 전체를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도시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열정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스스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저 사람 은혜 못 받을 거야.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닐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시각에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새 표인 전도하며 서로 돌보는 교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을 늘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잖아요. 원래는 적어도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은혜로운 새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금년표에 가장 정확하게 주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은 어떤 사람 만나주지? 오늘 본문을 잘 들어보면 답을 얻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극적으로 만나 주시는 이 사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어요. 본문 1절 2절 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당시 세리들은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는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돈을 많이 거둬서 착복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볼 때는 아주 죄인이지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반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가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돈 많이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됐는데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상종해 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삭개오가 지금 자기 걸어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순결하게 살아났고, 삭개오 순결한 뜻이에요. 믿음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는데 삭개오는 돈에 빠져가지고 그만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불쌍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번쩍 열리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뜁니까? 만대를 제쳐놓고 사무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갔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오늘 자세히 설명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자입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대요, 어렵대요? 아주 어렵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낙타가 어느 길로? 바늘길로 들어간 것도 어렵다 그래요. 부자는 예수 믿기가 어렵거든. 부자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만 찾아요. 죄를 또 많이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삭개오는 부자가 됐거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가 있다.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부자도 아리마대 요셉도 잘 구원받는 길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거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만 잘 받아들이면 얼마든지 변화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좁은 편견을 버리고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절대 안 믿을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요, 가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변화될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포기했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얼마든지 병다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병든 사람도 약으로 못 고칠지라도 예수 만나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만남의 은총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행동과 사모하는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드와이트 무디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보신다 그랬어요. 간절함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간절하게 드리세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그에게는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로움도 남들보다 뛰어난 신체적인 구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다가 매국노라는 죄인의 꼬리표가 늘 붙어 다니는 자예요. 예수님 만나기에 거대한 장벽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 어떻게라도 예수 한번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고 보잘것없는 행동을 하나하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은 어떤 처지에 놓였는가, 예수님을 지금 여리고성에 오셨는데 뛰쳐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키 큰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람은 너무 많고 키 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애워싸버리니까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할 수가 없더라. 키는 작고 사람은 많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에이 오늘 안 되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호기심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가 기발하게 머리를 짰는데 탁 떠오르는 것이 옳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안 보이니까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빨리 앞에 질러가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면 예수님이 나무 밑을 지나가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려. 이것도 열심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열심 없는 사람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저 앞에 먼저 앞질러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4절에 봅시다.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에 갔다 아닙니까? 전 2번 갔어요. 여리고 가보니까 진짜 돌감람나무가 큽니다. 우리나라 느티나무만 해요. 큽니다. 큰 나무가 여리고성에 많이 우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돌무화과 나무지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나무에 이 삭개오가 올라간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의 작은 키를 본 것이 아니고 대신에 그 한계를 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 있는 그의 작은 정성과 갈급함과 영적인 몸부림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그 올라가 있는 나무 위에 서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어요. 삭개오도 위에서 예수님 쳐다봅니다. 서로 눈빛이 마주치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훌쩍 뛰어 내려왔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우리 찬양대원들 삭개오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참 홍지사 그런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남 잘 안더라고. 안아주었지. 아마 저는 아이고 삭개오야 인생살이 얼마나 힘들었냐. 다 너는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 예수님 안아준 거예요. 아마 볼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삭개오야 난 너 알아. 네 마음 알아. 삭개오를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하기까지 삭개오가 뭐 있습니까? 작은 행동을 주님께 하나하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배 드리더라도 정성을, 간절함을, 열정을, 믿음을, 주님을 사랑함을 그걸 모아가지고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미리 와서 기도하는 거나 찬송 부를 때 힘차게 부르는 거나 교독문 부를 때도 힘차게 교독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찬양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대원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사를 생각하고 음미하고 부르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 들을 때도 눈을 반짝이면서 하나님 말씀 깊이 읽고 들어야 되겠다고 그런 정성과 간절함이 모아질 때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나줄 줄로 믿습니다. 눈 감고 잠을 자거나 허튼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마음의 어둠을 다 몰아내세요. 오로지 목표는 누구를 만난다고? 우리 주님 만나는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오셨다 하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갔을 때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그랬어요. 예수를 보려고.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려고 먼저 간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예서봤고 앞서 달려갔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어요. 세무서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체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데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열정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는 속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사모가 있잖아요. 열심을 갖고 있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간절함이 없는데 뽕나무에 올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애고 사온 사람이 군중은 수백 명이 되고 있어요. 아무도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 없어요. 삭개오만이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인가? 그분은 나를 외면하지 않을 분인가? 나 같은 사람도 맞아줄 건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려는 그 1년만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결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작은 건 멸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할 것이니라. 작은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도 작은 일이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다 찬송 보는데 입을 크게 벌려도 되고 안 벌려도 돼요. 왜 안 벌려? 누가 머쓱하는 사람도 없고 꾸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찬송을 부를 때는 곡조의 뜻을 담고 감정을 담고 음료를 맞추어서 크게 합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징인 줄로 믿으시지요? 표징이에요. 찬송을 힘차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표시입니다. 그런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정성과 열정과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 있을 때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다 주님이 만나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친구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혹은 자녀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선 외로우니까, 공허하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삶의 기쁨이 없으니까,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내 인생 이리 살아야 되나?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바뀌어질까? 그런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마음을 여세요.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는 돈을 구한 거 아닙니다. 그건 부자예요. 그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닙니다. 병 고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 건강한 사람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가장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삭개오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께 지금 다가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는 동기도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 한번 만나려는 그 동기밖에 없습니다. 그게 삭개오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의 목마름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한 가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썼기 때문에 주님은 만나 주셨다. 아멘입니까? 애썼기 때문에, 순수한 동기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작은 행동, 사모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그것이 구원의 은총을 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와, 예수님 능력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은혜는 파격적입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폭탄적인 선을 하고 계세요. 만나 주시는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주님께서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오늘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 장면은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성경에 딱 한 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손님 되기를 자청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신방 와주세요, 우리 집에 하룻밤 주무세요 요청을 안 했는데 주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갈게. 엄청난 은혜지요. 파격적인 축복인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은혜가 높고 사랑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요? 회개하는 죄인을 찾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뭘 찾으러 왔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삭개오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주님을 갈급하게 만나려고 하는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데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에 은혜로 구원받는 바울의 사상과 신학이 예수님께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예수님도 삭개오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의롭게 살았습니까?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회개를 거창하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잔치를 벌리면 야단지겠습니까? 일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교리는 다이아몬드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야말로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임종회 때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숨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지금까지 인생 잘 살다가 간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믿음으로 잘 살거라. 이런 부모가 돼야지요. 임종 때 그런 고백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에 회개하는 삭개오의 장면을 보세요. 회개한 죄인들은 반드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만극한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스스로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은 11조인데 삭개오는요 11조가 아니에요. 절반을 하나님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이렇게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내 소유주가 누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섬길 자가 누군지 분명하게 간증하고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그런 겁니다. 이제는 돈이 삭개의 주인이 아니에요. 재산 절반을 내놓는다는데 삭개오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나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증명한다면 삭개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죄들을 송두리째 뽑아버려야 됩니다. 생활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행위가 받침이 될 때 그게 참 믿음입니다. 말은 하면서 행위가 따라 붙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가지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심령은 본능적으로는 죄와 결별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삭개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구절이 우리의 깃전에 맴돌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금년 교회의 표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왜 왔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삭개오 같은 죄인 찾아가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심판자로 여기기보다는 구원자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또 찾읍시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한 번 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께서 마음에 증거를 줘요. 우리가 전도하면 분명히 이런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했지요. 삭개오 보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 삭개오도 누구 자손이라고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마귀에게 강탈당해가지고 세월을 속절없이 속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본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 자손.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거거든. 아시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심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축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준 것처럼 오늘 또 믿음과 정성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삭개오처럼 외로워서 불행해서 공고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금년 안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도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 표에 맞게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